오늘의 말씀은 영적 거성의 탄생 두 번째 빌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말씀이자 곧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명령어가 두 개 나옵니다. 먼저는 go,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make disciple, 제자를 삼으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을 때 무엇을 하면서 제자를 삼느냐? 분사형이 나오는데 먼저는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는 가르치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면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go,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make,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정도로 부흥이 됐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들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음 행선지로 가야 됩니다.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곳에 눈을 돌려서 그들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밖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고 그냥 평안하게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같이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한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날마다 같이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물건을 갖습니다. 부자들은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마음의 기쁨도 있었고요. 또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고픔도 없어졌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곳, 이 좋은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내가 굳이 지팡이 하나 쥐고 내 가진 물건 다 버리고 배가 고프면서 예루살렘 밖에 나가면서 꼭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내 갖고 싶은 욕구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곳을 어떻게 더 나갑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것인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민족주의 정신이 가득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이 민족 정신으로 가득 찬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이방인을 향하여, 헬라파 유대인을 향하여 땅까지 나가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더럽고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생각을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를 내려오고 하고 그 보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보자기를 들춰보니까 이 보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가? 땅에 있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 못 먹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궁금하고 답답하던 차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예, 저는 저 이방인 고넬료 사람이라는 그분이 보내서 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주인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냐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어젯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어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아차 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아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조차도 바로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포용할 그런 위인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했느냐? 바로 빌립, 스데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온 유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셨고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라도, 아니 사람이 아니면 이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자발적으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간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부를 맡은 집사였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구제부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음식을 더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이게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게가 아니구나. 내가 영적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에서 먹는 문제로 싸웁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 얼마나 더 먹을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얼마나 더 주지 않을까? 서로 이 먹는 문제 갖고 으렁거리며 싸우는 이 모습을 보고 그 구제품을 나눠주는 자기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육신적인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이 굶어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영적인 음식을 못 먹어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쌀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길을 났습니다. 이 밖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음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갈급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이제 육신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나눠주러 이제 그가 다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자로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줬는데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나눠줄 때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순교하면서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 했습니다. 또 순교할 때 스데반은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스럽지요. 이야, 저 돌멩이를 맞아 죽는 저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이 되다니. 이야, 저 원수들이 죽이는 가운데도 저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다니. 우리는 참으로 은혜스럽고 참으로 본받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를 죽인 유대인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섬찟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 봐라. 지금 피를 흘려 죽어가는데도 천사의 얼굴을 해? 아니, 지금 악담을 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 저렇게 선한 말을 하고 기도를 할 줄 알아? 이야, 뭐야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서 저런 거야? 유대인은요,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뜩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 가만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해서 예루살렘에 가득하면은 이거 화근이 되겠다. 완전히 나라가 뒤집히겠다. 이거 싹을 잘라야 된다. 이 위험한 인물들은 싹을 잘라야 한다. 이 생각으로 그들이 다가오게 시작하면서 바로 핍박이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잔멸할세, 교회를 잔멸할세, 엘류마이티라고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엘류마이티. 이것은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스러운 밭이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은 다 강탈당하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이 위험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셨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의 기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핍박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흩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핍박을 통하여 그들은 억지로 흩어졌습니다. 이 핍박을 통하여 그저 오늘이 갖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다 놓게 만들고 홀홀단시엔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전염병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코로나 전염병은 분명히 인류의 재앙입니다. 사람이 가진 물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분명히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두 번째는 내 믿음의 진리를 판별할 수 있죠. 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믿음의 진리를 체크할 수가 있지요. 세 번째는 이날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네 번째는 음란한 곳이 드러납니다. 음란한 곳이. 네. 다섯 번째는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이 중국 공산당의 정체 실체가 세상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면 이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저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루살렘 핍박은요, 마음이 아픈 거죠. 물질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육신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사마리아에 기쁨을 주고 온 세계에 기쁨을 주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비운의 도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BC 722년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초토화되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을 이주시켜 그곳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인과 함께 뒤섞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살면서 혼혈아가 탄생을 하고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다원화를 가져왔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사라졌고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이야.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는 애써 먼 길을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왜? 더러운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대인으로서는 그 땅을 밟으면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가지 아니하려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너희들이 가야 한다. 이 땅끝을, 이 사마리아를 포함한 땅끝을 가라. 왜 주님이 꼭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했을까요? 다른 지역도 언급하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은 아무도 가지 않기 때문에 애써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야 한다. 땅끝까지 가지만은 이 사마리아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포함한 땅끝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죠. 누구에게? 그 여인에게.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요, 지금도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은 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음란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런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현재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하나님을 본래 섬겼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화 되었습니다. 영적인 음란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너무 흡사한 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땅끝까지 나갈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를 회복시켜라. 이곳을 회복시켜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랄까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를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 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현재 사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영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몬이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손으로 장난 노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의식을 통하여 사탄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도 행하는 그런 마술인 것입니다. 신학자 제롬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혜사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오늘날 이단 교주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또 순교자 저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몬은 일찍이 애굽에 내려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우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 훗날에 빌립을 통하여 거짓 회심한 후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를 합하여 영지주의를 만든 영지주의의 창시자다. 인류 사상 가장 큰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위해서 사도 요한 1~2서를 쓰고요. 아주 큰 이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이 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크다 하면서 섬기는데 어느 정도 많이 섬겼을까요? 사도행전 8장 10절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니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11절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니 그래요. 오랫동안 그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그를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사마리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사단의 완전히 짓눌려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단 괴수에 완전히 노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두고서 어디를 가느냐?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영적인 회복을 하고 땅끝까지 가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을 그들이 믿고 그랬습니다. 바로 빌립이 내려가서 그곳에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왕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 귀신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서는 이미 사단의 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온전히 사단을 따라다니며 살았습니다. 귀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여러분, 귀신의 제국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를 전파할 때 악한 귀신들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란 역사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로 빌립이 들어가서 하던 것은 사도행전 8장의 6절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표적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꿰뚫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 때,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어찌하여 내가 주저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디오피라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다가 이제 본국으로 가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무엇을 보냐, 성경을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 빌립이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기독교로 바꿔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물 있는 곳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본국의 에디오피아로 가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해서 에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오늘날도 에디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말씀에 정통하여 꿰뚫어 그 말씀을 전할 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어. 그리고 빌립은요 또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스데반처럼 행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의 중풍병자, 안진뱅이들이 각종 질병들이 난 거예요. 사단의 제국들은 무너진 것이고 귀신은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변화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이 그 성에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사단의 사슬에 매이고 강제로 억지로 귀신을 따라 행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은 떠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었고 하늘의 평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온 성에 영적인 기쁨이 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 믿겠다,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핍박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픔과 그 핍박은 사마리아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훗날에 전할 온 땅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가라, 땅까지 가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라. 못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부르고 빌립을 부르고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놓았던 간 위에 사도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스데반, 빌립, 바울을 선봉자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마지막 다지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